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김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었고 정말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었고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항상 주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아버지 부족한 거 많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우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남의 눈의 티끌을 발견하기 전에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목재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일찍이 귀한 성전을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다 낙심되어 넘어져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많이 있나이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동목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격려하며 서로 이루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쁨 속에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었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 다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 그 나라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나옵나이다. 이 예단에 주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주님 아버지 축복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들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내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된 일 없게 도와주시옵고 서로가 아버지의 좋은 소식들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지켜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동막교회 노래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노안으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큰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나옵나이다.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쓰신 귀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을 주님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녀로서의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에게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주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근심된 일 없게 도와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복 넘는 죄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하나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 떼어보니 그의 손에 나무의 신기로 은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 그들에게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용기 가지고 용서숨 짓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오면서 간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동안 제 텃밭을 아름답게 가꾸다가 상추들이 다 전사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히 고민스러워요. 그러니 저도 이런데 권사님들 하면서 농사일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애탈까. 고추도 옆으로 기울어졌는데 새우도 옆으로 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쟤를 뽑아갖고 다시 심어야 되나 아주 난감한데 여기 바로 앞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잘들 됐나 걱정이 돼요. 괜찮아요? 네. 많이 쓰러졌어요? 네? 조금 전에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것만 망했네. 또다시 심으면 되죠. 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미국을 통일하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흑인들의 인권을 갖다가 되살린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그가 마지막에는 총을 맞아서 죽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네 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은 단연코 링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춤추는 분들? 아니죠. 하와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예요.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하와이에 와서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거든요. 얼마나 문둥병자들 치유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들을 옆에서 돕고 돌아가신 그 문둥병 환자들을 갖다가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관을 짜고 시신을 묻고 그런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는 거예요. 에휴, 당신은 몸이 정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다미엔이 청중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같은 문둥병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문둥병자들을. 자기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주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 다미엔, 그 신부를 갖다가 하와이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 달라. 뚜렷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세종대왕이요, 이순신이요, 뭐 김유신이요, 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중심의 축이 조금 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이면 응집력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려울 때 혼자에 대한 응집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한테 당신은 이스라엘 그 선조들 중에서 누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의 세 사람을 떠올리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평범한 사람 같지만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80세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인물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동뱅이 친 사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가거나 시내산,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이 베두인들, 양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척박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서 물을 사다가 그 사람들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하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 가게 되면 양하고만 있는 거죠. 말이 양식이지 양을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똥 치우고 냄새나고 하는 아주 미천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모세가 소박한 꿈이 있었다면 우리들도 똑같겠지만, 잘 길러 놓은 그 곡식들이 잘 자라면 좋은 것처럼 양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아내 십보라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바람이고 소망이었겠죠. 나이 80이 되었다. 백발이 흩날리죠. 요즘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염색약 바르면 80세 어른도 50세 어른처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실상 40세 이상만 넘어가도 머리 염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세의 모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백발이 확 휘날렸을 거라는 거예요. 얼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박고랑이가 파져있죠. 박고랑이. 요즘은 돈 들여서 이 박고랑이 메우는 작업도 잘하잖아요. 그죠? 보톡스 맞아가지고서는 그냥 피부를 탱탱하게 하거든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 피부는 맨날 탱탱해요.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스킨도 안 발라요. 별로 안 놀리는구나. 화장품을 전혀 안 발라요. 저는. 그런데도 이렇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잘생기고 이뻐지고 싶은 게 소망이잖아요. 나이 80이 되어져서 90대고 100대면 요즘은 여러분 장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시니어 해가지고서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누구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 모세도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가지고 왕자도 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이제 내 나이 80이니까 내가 더 바랄 게 뭐냐. 양들 잘 자라주고 아내 건강해지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러면 좋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애굽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5번이나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 5번이나 못 간다는 얘기는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예요. 겸손해. 너무 겸손해도 교만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모세는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40년간 산속에서 양을 치던 80세 목자가 230만 명의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 이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처음으로 할 적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야기할 적에 그들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소개시켜 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묻기라도 하면 나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이에요. 네 번째 거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뭐예요?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절이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를 믿었어요? 꼭 하나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갔다라는 얘기죠. 뭐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고 꼭 하나 그거. 그러니 이 떠날 적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이가 많음에도. 뭐 80세, 요즘은 뭐 우리가 장수의 시대지만 실상 인생을 놓고 봤을 적에 80, 90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왜?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아프다고 병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네. 80세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했을 적에 겨울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겨울 같은 그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40년 산 땅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몇 번 이사했을까요? 알아맞히면 밥 사드릴게. 네? 한번 나 같으면 찍어보라기라도 할 텐데. 5번? 5번. 한 사람한테 더 기회를 드릴게. 네? 네? 7번. 밥을 같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15번. 15번. 15번을 짐을 싸고 이사를 했거든요. 서울 갈보리 교회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그 서울 안에서 지금까지 강화 오기 전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옮기다가 온 거예요. 밥 먹겠는데. 예? 밥 반은 맞췄으니까 그러면 집사님 다음에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5번을 이사하면서 떠날 적에도요. 뒤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그때 거기서 살았을 때 참 좋았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생각할 적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이 광야에서 되게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떠나기 어렵고 결단하기 어려운 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연배였다는 거죠. 노인이 되었을 적에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남도에 망령타령이라고 하는 그 남도 민요가 있어요. 그 제목에 맞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할매 쉰곡에 우리 할매 쉰곡에 하신 얘기 또 하시고 우리 할매 60곡에 손자 이름 바꿔 부르시고 우리 할매 70곡에 내일이 어제 되고 우리 할매 80곡에 단지 뚜껑 소 뚜껑 된다. 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그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와서 보니까 지나간 교회에 아주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나이가 80줄에 들어서셨는데 그분이 수두증에 걸려가지고서는 잠깐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건 잊어버리고 예전에 있었던 것만 생각나는 그런 병에 걸리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여기 이사를 왔었어요. 마지막 만나고 이사 왔는데 그 딸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시집을 안 갔어요. 그 딸한테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대학교 교수인데, 여자 교수인데 거기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고 새 모녀가 아주 어렵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 대학 교수로 있던 그 딸이 둘째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편으로는 엄마, 한편으로는 동생을 케어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안타깝지요. 누구나 이런 겨울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없고 전부 다 그 길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비참하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나이에도 정말로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서머스트 모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80세가 되었는데 친구들이 야 80살 살았으니까 생일잔치 치러줄게 해가지고선 생일잔치 파티가 열렸어요. 이 서머스트 모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늙으면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뒤지는 거예요. 왜 뒤져 친구? 그랬더니 그 이점을 적어놓은 종이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찾다 못해가지고 이점이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못하고 끝냈거든요. 안타깝죠. 그런 그 서머스트 모음도 84세의 작품을 써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84세에 평화운동을 주도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도 90세 때 작품을 만들었죠.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그 사람은 89세 때에도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모네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는 8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 믿고 갔더니 누구? 하나님.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에 나이 든 권사님들은 앞으로 아프시거나 천국을 먼저 가시려면 저한테 허락받고 가세요. 허락받고 가세요. 아직도 해야 할 일도 있고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죠? 80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운전 배울 텐데. 우리 조근장 선생님이 나 운전 배웠으면 목사님 좋았을 거 매번 말씀하시거든요. 70대는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돈 벌었을 텐데. 60대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새로운 일에 좀 도전했을 텐데. 50대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할 텐데 이제는 안정을 찾아야지.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10년 나이가 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저는 60대가 저를 부러워해요. 조근자 원사님은 90대가 부러워해요. 굉장히 부러운 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간 안에서 내 상황들을 보고 난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남들이 보기에는 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쫄병으로 들어간 사람이 일병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부러워하겠어요. 저희 동생 애가 지금 학군단 해가지고서는 소위 달고서는 지금 임관을 해가지고서는 엊그제 자대배 찍어놨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비슷한 연배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봤을 적에 소위 바라보는 거하고 쫄병 바라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나 사람은 바라보는 데서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가니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노래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하나 믿고 갔더니 누구? 하나님. 무엇으로? 환경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으로 악조건을 환경의 겨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악조건이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까지 모세를 지명수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서 보면 바로의 협정 밑에서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는 실상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인도해낸다는 건 어려웠었죠. 이게 2번째 악조건. 3번째 악조건, 동지가 없어요. 무엇인가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맥도 없고 정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인이 없어요. 라인. 참 라인이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세도 라인이 없었지만 라인 딱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라인이 다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는 내 라인 아니냐. 얼마나 좋아요. 4번째 악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었으니까 싸울 수 있는 전투적인 기질이 없었어요. 하도 온순해져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할 적에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업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남대문에 가면은 딱 행상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콜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콜라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얼마나 우렁찬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돼. 싸우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뭐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떨 땐 무서워. 왜냐면 막 이러면 막 싸우는 것 같거든. 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재 자체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 다듬어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 많이 다듬어졌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어떤 두 성자가 산속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뭘까? 왜 싸우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본 결과 서로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두 성자가 우리도 싸움을 한번 경험해보자.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이것은 네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성자가 이거 내 거다! 너 건들지 마! 그랬더니 앞에 있는 성자가 뭐라 하냐면 그래 네 거야.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이거 내 거야! 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그 앞에 성자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네 거야. 집에 가서 웃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집에 가서 웃을 것 같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 그러면 인자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 얼굴을 보면 인자하고 사랑한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님만 그러면 되나요? 장로님도요. 얼마나 인자해야 되는데요. 권사님이요? 인자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그 난리를 치고 그 어렵게 괴롭히고 다녔을 적에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장로님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목회 초기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었어요. 얼마나 휘둘러대는지 정신을 못 차려. 뭐 얘기만 하면 브레이크야 다 무조건. 브레이크를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브레이크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자를 옮겨야 되는데 의자 뒤에 있는 거 뺐더니 전도사님 그거 의자 왜 옮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 내가 했는데 왜 거기다 놓지?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내 멋대로 의자 옮기자. 우리 교회도 지금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실상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는요. 의자 하나 옮기고 강대상 이런 거 바꾸는 것까지도요. 굉장히 민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편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안 걸어주니까 고마워요. 민족의 해방자가 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꼭 하나 믿고 갔더니 환경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정주영 씨 아시죠?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환경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이젠 돌아가셨죠. 그 사람하고 어느 날 겨울에 골프 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눈이 발목이 빠질 정도로 온 거예요. 신격호 씨가 생각하기를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는 골프는 안 치고 그냥 얼굴만 봐야겠지 해가지고선 전화를 했더니 정조영 회장이 골프 치러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골프장에 가야겠네 해서 갈 적에 눈 왔으니까 안 쳐야지 못 칠 거야 해가지고 중무장하고 갔더니 정주영 회장은 옷을 아주 골프 치기에 편한 옷을 입고 왔더라는 거예요. 골프 칠 거예요? 칠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환경이 이래도 해야 될 건 한 거고 약속한 건 해야 돼요. 아니 온 세상이 하얀데 골프공을 하얀 건데 치는 어떻게 찾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빨간 골프공 갖고 왔다. 그 정도로 사니까 정주영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똑같을 것 같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환경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 믿고 갔더니 누구? 하나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200만에서 2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로이드 데이시라고 하는 성막 학자가 Teaching from the Tabernacle이라는 책에 대해서 나온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이 된다. 이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근거를 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성경 구절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고 전투에 능력 있는 장정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60만 명. 60만 명의 장정들의 아내 60만 명, 한 가정에 자녀가 3명씩 있으니까 180만 명, 생후 1개월 된 남자아이만 22,300명, 30세에서 50세 된 레이 지파가 8,580명, 이 가정의 아이들이 평균 25,740명. 자, 몇 명? 계산이 안 돼요. 305만 6,620명. 요거 갖고 놀랬죠 지금. 그런데 합쳐지지 아니한 수가 중난 잡족 30세 이하 남자 여자 자녀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거 계수하니까 5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500만 명 되는 사람이 광야를 인도해서 간다? 이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 당시도 그러겠지만 요즘 당시도 돈으로 따지면 많이 들죠. 하루에 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요즘 한 끼 먹을 적에도 10,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좀 맛있는 거 먹으려면 한 13,000원, 15,000원 줘야 되고 더 좋은 거 먹으면 더 줘야 되지만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 10,000원이다 생각했을 때에 500만 명이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돈이 500억. 억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500억. 저는 억 해요. 왜? 우리 수중에 지금 5억이 뭐야? 5만원? 5만원? 5천원? 야,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가니까 하늘에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죠? 물질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 잘 안 했지만 생일이 이제 됐으니까 아이들도 오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같이 이제 찬송도 부르고 생일 파티 노래도 부르고 다 해갖고 밥도 먹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큰 놈은 그래도 학원 선생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오늘 청약 저축한 거 그거 보러 갔어요. 예비 번호 됐다고. 둘째가 고민이야. 제 인생의 둘째는 참 숙제였지. 저를 똑같이 닮아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졸업하고죠. 올해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이런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기술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또 취직도 알바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딸아, 이제는 아버지 엄마 품에서 떠나서 너도 자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때가 되면 다 돼. 때가 되면 다 돼. 저는 자녀들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물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 자녀 축복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는 세상을 너무 쉽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는 신의 딸이야 이거예요.
신의 딸. 그래서 왜 신의 딸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애를 때렸는데 애를 때릴 적에 다른 애들은 다 잡혔는데 자기는 없었대. 그게 신의 딸이래. 그래가지고 학교에 제가 불려갔어요. 어? 이 폭력 사태가 됐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아유 교장 선생, 교정위원들 다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지도위원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지도위원 목사 앞에서 딸 그 문제 때문에 참 기독거리였어요. 비서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스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스튜디오스를 저기 막 공부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공부하다가 2학년 때까지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전과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학교에서 전례적으로 스튜디오를 학과를 다니던 애가 전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또 교수한테 쫓아가가지고 따박 얘기해가지고 또 정치외교 언론 정보학과를 전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했잖아요. 이제 졸업을 했는데 카페 알바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빠 나 비서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들은 재밌죠? 비서. 그래 비서? 그러더니 비서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땄어. 그랬더니 컴활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3번을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3번 떨어지는데 1번 떨어지면 2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지지난주에 아빠 나 2번 볼 거야. 월요일날 시험 보고 화요일날 또 시험 보고요. 그게 뭐냐면은 떨어질 거 생각하고 또 본 거예요. 그 2개가 다 붙었어요. 그랬더니만 현대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비서 채용하겠다고 갔는데 6명 뽑았는데 거기서 탈락한 거야 얘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걱정하지 마.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렇게 고생 좀 해봐야지 네가 하나님 찾지. 물론 뭐 믿음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놈이. 그 다음날 아빠 나 저기 면접 좀 보러 갔다 올게. 그리고 저는 갔어요. 근데 저녁 4시쯤 됐나?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갔다가 월요일날이죠.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잠실야구장에 두산 베어즈 프로야구단 있잖아요. 내가 8불7이긴 해요. 짤 자랑을 해서 미안해요. 두산 베어즈 야구단 대표이사 비서로 뽑힌 거예요. 저렇게 남이 좋은 일 할 때 아멘 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내일 또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나가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또 딸 자랑하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엄청 쌓여야 되고요. 2번째는 본인들 자녀들이 항상 환경을 볼 적에 낙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넣어주느냐? 부모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오해는 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이 저를 찾으러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사랑 하고 불렀는데 저는 너무 좋아갖고 그게 안 들렸어요.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집에 있죠. 그랬더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같아도요. 물질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서 가신다는 거 우리 몇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원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원주 신림에 가게 되면 있는데 저도 가봤지만 거기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농사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부자한테 찾아가지고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내가 당신을 도대체 뭘 믿고 빌려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나를 믿고 돈을 꾸어 주시오. 내게는 내가 제일 귀하오. 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소.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소중하니까 나에 대한 내 책임이 있어서 그 말에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자 꼬박꼬박 내주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신임이 가잖아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의 가나안 농군 학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농구 학교에 가면 말 그대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으로 그 학교를 세워서 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구하면 길이 생기는 법인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가 없다. 포기는 언제 쓰냐? 배추 셀 때 쓰면 된다. 배추 셀 때 쓰면 된다. 벤자민 제이 하이라는 사람이 손수레를 끌고 은행에 가는 미국의 신문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네가 담배 끊으면 세계 여행할 수 있어. 한 갭이 끊을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정도의 동전을 드럼통을 갖다 놓고 저금을 한 거예요. 그게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거를 손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적에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공습경보가 울리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이렌으로 해제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뭡니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갔더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음에도 환경이 악조건임에도 물질이 없음에도 모든 상황을 극복했던 그 모세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자신감도 사라지고 또 힘도 사라지고 또 마음속에 위축감도 들 때가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모세가 꼭 하나 믿고 갔더니 하나님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이 장마 기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